지난주 한 주간은 참 슬픔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 이상향 전도사님, 우리 교회를 처음 이 망원 뚝방마을인 이곳에 세우시고 또 사역하셨던 이상향 전도사님의 선생님이신 주선혜 교수님이 향년 9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가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장으로 또 영락교회장으로 이제 합동하여서 드리는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를 이제 영락동산이라고 지금 산흥에 있는 영락동산에 이제 관을 이제 하관하는 예배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랑 동행했냐면 우리 이상향 전도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우리 박영애 사모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우리 이선배 집사님과 함께 영락동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락동산에서 주선혜 교수님 하관 예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상향 전도사님의 묘소를 찾아 배웠어요.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묘소 위에 이 때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렇게 쫙 덮여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리인이 혹시 실수했는지 아니면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잡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막 뜯으시니까 우리 선배 아드님 되신 이선배 집사님도 어머니 손 다치세요 그러면서 뜯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옆에서 잡초를 이제 막 딱 떼고 있는데 유난히 묘소에 노란색 꽃 하나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찍어 왔는데 이렇게 피어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하나 유일하게 딱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꽃을 딱 바라보는데 마치 제 심장에 귀로 들리는 것처럼 이상향 전도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죠? 나는 이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목회 잘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목회 맡겨주신 바통 잘 이어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원제일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핏부림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년 예전에 1980년대에 아주 히트를 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습니다. 딱 들으시면 1970년대 이 위에 태어나신 분 다 딱 알아들으세요. 그 밑에는 80년대 90년대생이 잘 몰라요.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이거 봐요. 딱 나오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기억 이제 해보고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1980년대 금성 하이테크 칼라 TV, 그 TV가 나올 때 처음 쓰여진 광고였대요. 근데 이 광고 문구가 공전히 히트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격언에 재사용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 문구가 이 광고처럼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향로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딱 와닿는 거예요. 선택이 엄청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은 선택합니다. 볼까요? 뭘 먹을까? 우리 주부님들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저녁에 뭐 먹지? 매일매일 때로는 고민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랑 만날까? 이 사업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고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또 전문가한테도 이제 묻기도 하죠. 잘 선택하려고요.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산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팔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랬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전문가가 아는 거죠. 목사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물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거라고 잘 알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전문가에게 물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인생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항상 또 좋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 삶에서는 우리가 때로 선택의 실수를 종종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고 또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로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고민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기다리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며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너무 쉽게 마음대로 선택할 때가 우리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룻기에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비극의 드라마를 쓰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이 그런 비극의 역사를 쓰게 된 잘못된 선택이 어디냐?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로지 자기의 소견대로만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느 날 그들이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베들레헴으로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사한 게 뭐 잘못된 겁니까? 뭐 사정이 안 좋으면 이사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이사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베들레헴을 떠난 가족의 가장은 엘리멜렉인데요, 이 엘리멜렉은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 이름만 듣고도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대대로 신앙의 삶 가운데 살았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또 그 사람을 대변해 주기도 해요.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이제 신학교에 이제 우리 자매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앞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우리 신학교 우리 동기들이 장난 아닌 장난을 합니다. 자, 봐봐, 내가 이름 하나만 부르면 저 7명 중에 3명은 뒤돌아볼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에스더 그러면 3명이 돌아봐요. 그리고 한나 그럼 나머지 2명이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뭡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로 이름을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에게 닥친 흉년과 그들에게 그 자녀들의 아픔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흉년, 그리고 가뜩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 아들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말론인데요,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사람 이란 뜻이에요. 기론이라는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이름의 뜻은 허약한 사람. 뭐 애들 이름을 이렇게 줘요, 그죠? 그죠? 병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이렇게 줬어요. 왜 그랬냐? 이 두 아들의 현실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거 시들시들 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 아들들을 살리고 그리고 흉년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왜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또한 함께 하시겠다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선물하신 이 베들레헴은 또 문자적으로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요의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풍요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배고픔을 피해 병약한 자녀들을 살려보고자 약속의 땅을 떠나 빵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땅은 모압인데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자, 그모스 우상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사진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흉악한가요? 위에 보니까 항소죠. 힘이 세게 보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요, 저기다 다 불을 지핍니다. 저 밑에 큰 이렇게 그 문처럼 생긴 곳인데 흑백으로 돼서 그러는데 다 여기다가 불을 떼요. 왜 불을 떼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을 떼면 처음에는요, 저기 들려있는 게 뭐라고 보이세요? 아기죠? 아기를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기를 저기 위에다 올려놓고 막 기도합니다. 축복 달라고, 풍요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있다가 열이 전달되면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타 죽습니다. 저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자행했어요. 왜 그러냐? 가장 순결한 생명을 바치니까 최고의 굉장한 풍요로 갚아주게 달라는 호소가 저기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에게 풍족만 주면 상관없어요. 우리들의 새끼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풍요만 준다면. 여러분, 그 우상의 아가리에 지금 이 가족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 버리고 그모스의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풍요만 줄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내게 축복만 줄 수 있다면 예수 따위 상관없어요. 내게 풍요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병약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갈 때는 처음에는 그가 결정하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절 말씀에 거류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려고 한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고 자녀를 살리려고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거류하겠다는 단어가 달라져요. 거기 살더니라고 바뀌어요.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 잠시 살려고 갔다가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떠나와도 그렇게 삶의 자리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흉년도 피할 수 있었고, 아, 여기 좋겠다고 완전히 정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내가 좀 신앙 좀 쉬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좀 쉬어야지, 내가 한두 주 쉬어야지,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잠시 흉년 피하려고 임시처소로 머물려고 했는데 그것에 주저앉아 10년이 지난 겁니다. 결국 엘리멜렉 앞에 있는 그 극심한 흉년과 자녀들의 병을 해결받기 위해서 고향 땅 떠났지만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를 룻기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그 결말, 비극적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엘리멜렉은 그들에게 닥쳐온 흉년에 살아남고 그리고 두 자녀를 살리고 싶어서 이방 땅이고 우상의 땅이었지만 모압이란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실제로 모압에서 잠시 동안은 그들의 모든 결핍에서 해결받은 것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 그 당사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남겨져 있었고 두 아들이 모압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럧도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비극입니다. 줄소상이 나는 가정이 어떻게 희극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이 비극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성도는 흉년의 때에라도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라도
떠나지 말고 반드시 머물러야 할 신앙과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선택은 때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패착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빵을 찾아, 돈을 찾아, 치료를 위해 때로는 풍요를 찾아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잠시만 떠나 있겠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주님을 떠나는 것,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거룩의 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우선 신앙의 자리에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흉년의 때에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뭐 어디 많이 갈 곳도 없고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우리 예배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우리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예배 자리가 너무 쉽게 바뀌었어요. 예배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유튜브로 창창한 목사님들 설교 아무나 틀면 콸콸콸 나오는데 무슨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어려움의 때에 신앙인은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망가지는 때예요. 머물러야 할 신앙의 자리를 이탈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왜 없겠어요? 변명도 있죠. 그러나 이유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떠나면 불행의 신호탄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 버리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실종되면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지고 신앙은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지겨우세요? 기도하는 거 어려우세요? 그럼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평안해질 것 같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빈손뿐인 인생임을 더욱 확인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베들레헴 빵집의 풍요를 경험하게 됨을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19편, 157편의 시편 저자의 고백은 우리가 오늘 이 흉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5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용감합니까? 대적들도 많고 핍박하는 일도 많고 나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흉년의 때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증거들, 그 증거, 은혜, 그 사랑 안에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우리 다 함께 했으니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고수하게 되는 축복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흉년이 시작될 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흉년의 때에 신앙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흉년이 시작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 기도로 만나야 될 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의 자리, 더욱더 기도의 자리, 더욱더 봉사의 자리,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게 되기를
우리 망원지일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점심 이후에 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잖아요.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성경 읽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는 영적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연습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피하여 흉년을 모면한다면 다 흉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흉년, 또 가혹한 흉년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흉년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베들레헴 빵집의 풍요와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주님이 손방패되어 막아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걸 믿고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어려운 때라도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갑시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그냥 예배가 끝나가니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내 안에, 내 신앙의 혈액 안에 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깊이 뿌리박게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흉년의 때라도 내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약속한 베들레헴의 예배의 자리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 돌려 떠나고 있는 모압을 향으로 가는 중이나 아니면 모압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영영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거룩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바뀐다 하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흉년의 때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망원주에게 믿음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